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경건하지 못한 삶 속에 오늘도 주의 날에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던 의지는 무너지고 주어진 상황을 마음대로 판단하며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다 보니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이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감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자리에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당신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통해 우리의 상처받고 회복하지 못했던 심령을 위로하사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 당신을 송축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경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고백 가운데 세상을 이겨낼 힘과 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가정과 학교와 직장 또 갖가지로 변모하는 세상에 나아갈 때 말씀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고 주어진 모든 순간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세요. 2018년 하반기에 있을 바이블 칼리지와 리트릿의 모든 계획과 준비, 시작과 마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을과 목장에서 진행되어지는 나눔과 교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목회자들과 리더로 섬기는 청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힘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지도해 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찬미단과 찬양대, 안내팀, 방송실 또한 보이지 않는 모든 사람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창조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게 도우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여사 더욱 풍성한 은혜를 삶으로 녹여내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발견한 참소망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기다려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우리 시간 2절로 노래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사랑 나를 찾아오신 사랑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비리오 진리 참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것 없지만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우리 안에 주님의 빛이 눈먼 땅을 비출 것입니다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그 사랑이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할 줄 믿습니다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우리가 주님 안에서 춤을 춥니다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그 한량없는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고 주님을 향해 닮아가기를 소망하십니다 그 마음을 담아 노래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운행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내며 오늘을 살아내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공의로우신 그 주님을 그 성품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의인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비록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성화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예배 가운데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라나 주여 아버지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 주의를 구합니다. 그 말씀을 구합니다. 그 사랑을 가득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지금도 이 시간도 모시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시요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9월부터 하반기 바이블 칼리지가 개강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마을 목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교구를 위한 매일 성경이 출간되었습니다. 예배 후 본당 정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입니다. 청년교구 기도회가 매주 금요밤 기도회 후 진행됩니다. 리더 모임이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야는 교회 사부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반기 바이블 칼리지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오늘까지 마지막 마무리 신청 부탁드리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또 목요일 통일 사역자 훈련까지 있는 다양한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10월 3일 날에 우리 전체 교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 체육대회에 우리 청년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체육대회 때 티셔츠를 나눠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아마 여러분들 마을에서 티셔츠의 사이즈를 이렇게 조사하고 참가 여부를 묻는 시간이 있을 텐데 오늘 잘 거기에 기록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 또 여러분들 매일 성경 묵상하고 나누는 것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처음 오신 새 가족과 우리 등반하시는 분들 축복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가을입니다. 네, 날씨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오늘 1부, 2부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저를 버리고 다들 어디로 가려고 1, 2부를 드리는지. 아무튼 좋은 계절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9월 9일인데요. 어제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일은 1인 1닭 하는 날입니다. 99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지난 2003년에 정부가 양계 농가를 돕기 위해서 이 9월 9일을 닭 먹는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좋은 날에 애꿎은 닭만 잡아먹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의 양식도 많이 드시고 또 1인 1닭 할 뿐만 아니라 좀 이런 가을에는 우리 1인 1책 책도 좀 한 권씩 꼭 읽어낼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 또 지성과 감성의 양식이 많이 쌓여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치킨을 먹었던 것만큼 책을 읽었다면 엄청난 변화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닭다리를 뜯는 그 열정으로 뭔가를 했다면은 아마 여기 인생이 새로워졌을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최근에 책 한 권을 선물을 받아서 읽어본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뭐 바쁘다고 보니까 이렇게 기독교 서적을 읽을 시간도 많지 않았는데 일반 서적을 제가 하나 이렇게 선물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 책의 제목이 너무 호기심을 자극하고 한번 읽어보고 싶은 제목이었어요. 또 그리고 이 책의 저자가 90년생, 여러분들하고 아마 비슷한 또래의 청년 여자 작가분이 에세이를 쓴 책이었는데요. 참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에 읽어보게 됐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제목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죽고 싶은데 떡볶이는 먹고 싶대요. 이 책을 읽어보니까 기분 부전 장애라는 가벼운 우울증 증상이 지속되는 이 저자가 그 기분 부전 장애를 어떻게 치료하고 극복해내는지에 대한 글을 기록해 놓은 책이었어요. 이 책을 보면서 오늘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야기 같아가지고 공감도 많이 하고 책을 쉽게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재미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책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 좀 그냥 내버려둬라, 나 좀 혼자 있게 놔둬라, 좀 관심 좀 꺼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저자는 그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실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해지고 싶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자 스스로도 자기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다. 그것이 이렇게 그 글에 이렇게 들어 있었어요. 내버려두라고, 나 좀 내버려두라고 무수히도 많이 자기 자신에게, 주변의 타인에게, 사람들에게 사인을 주고 외치고 살아가지만 그 안에 가만히 그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떠나서 그 관계가 깨어지고 나서는 정말 온전하게 참된 평안과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저는 이렇게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인간이 나를 좀 내버려둬라, 나를 좀 가만히 냅둬라 라는 이 요구를 언제부터 하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사람 인간을 마지막 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한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이 토브 메오드라고 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엄지척 한번 하시고 좋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는 거 여러분이 안 좋아도 한번 해주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좋습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두고자 하신 그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어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는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악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 신경 쓰지 않고 이제 내 스스로의 생각과 욕구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것이 그 죄악의 핵심의 내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간섭하지 말라고, 좀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태초의 인류였던 아담에서부터 내려오는 우리에게 있는 죄의 본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음받은 인간이 지으신 분과의 관계를 딱 깨트리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관계를 무시한 채로 그냥 하나님과의 교제를 떠나서 자기 맘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이 죄악의 어두움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사귐의 영광을 스스로 걷어차버리고 버려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들은 오늘 이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1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다른 것을 놓은 인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2절,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그렇죠. 오늘 이렇게 우리의 실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께 날 좀 내버려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닌 대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요, 인간이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하고 난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내 그대로 독립된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는 인간은, 그런 피조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무리 않는다고 해도, 또 나도 내 스스로 존재할 것이라고 해도,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무엇인가에 기대고 무엇인가의 사랑을 늘 갈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의 한계로서, 피조물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그 마음에 반드시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왜 우리의 우상입니까? 그 물질을 통해서 무언가를 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성공하는 것이 왜 우상이 됩니까? 그 사람과 성공을 통해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적인 우상은, 누가 가장 큰 우상으로 서 있는가? 이 조정권을 갖고 싶은 나, 이 내 마음대로 조정해서 살아가고 싶은 바로 내 자신이 가장 큰 우상이 된다.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이 결국은 나를 우상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핸들링하고 싶은 마음,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내가 왜 나 아닌 다른 존재에 의해서 그것을 지키고 따라가 살아가야 되라고 한다는 그 질문 자체가 바로 자아에 대한 이 강력한 의지가 우리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서두에서 오늘 죽고 싶은데 떡볶이를 먹고 싶다는 그 사람의 책을 소개를 잠깐 했는데, 그 사람의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감도 되고 솔직하고, 오늘 우리 젊은이들에게 참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그 내용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은 한 가지 참 안타깝고 좀 치우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저자가 지극히 그 자기의 초점이 어디에게 들어있느냐? 자기 자아에게 들어있어요.
이 모든 글들의 초점이 자기 자신과 자아와 인간에게만 초점이 딱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그분이 신앙을 가진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은 저자가 글을 통해서 자신의 시선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야 된대요. 우리는 아름다운 변화를 추구해야 된대요. 그리고 우리는 뭔가 발전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대요. 근데 그 글을 읽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사상과 가치관을 보면 너무나 인본적인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읽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독립된 존재라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존재라고 포장해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속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린 누군가에게, 어딘가에게 속해 있어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부인하려고 해서 부인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그런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셔야 하는 그 영광을 인간 스스로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 판단과 자기가 세운 다른 피조물들을 삶의 중심에 가져다 놓고 살아가니까 늘 그 삶의 자리가 고갈되고 늘 그 삶의 자리가 부족하게 되고 만족이 없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힘들게 되고 다른 것으로 자꾸 본질이 아닌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그 안에 계속해서 내적 갈등, 외적 갈등, 많이 힘든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위치 바꾸기 놀이가 뭔지 아세요? 네? 위치 바꾸기 놀이를 다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속의 우상의 위치를 바꾸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는 돈이 우상이었어요. 오늘은 성공이 우상이에요. 내일은 권력이 우상이에요. 명예가 우상이에요. 성취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인정받는 것이 우상이에요. 뭔가 남들보다 더 비교해서 우월해지고 싶은 것이 우상이에요. 이 위치 바꾸기 놀이를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결국 있어야 하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없게 되고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의 그 바른 관계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는데 자꾸 이 안에서 위치 바꾸기 놀이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과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인간 본성의 죄를 점검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죄인된 존재라는 것을 알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9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다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우린 다 이런 죄악 가운데, 이런 우상을 섬기는 삶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중심적인 죄악에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린 다 그런 존재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음 이어지는 3장 23절 말씀, 그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그렇죠. 하나님을 제외하고서, 하나님을 거부하고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자리를 잘 잡으려고 해봐도, 아무리 자기 스스로가 서보려고 해봐도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모든 죄인인 인간을 만족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 우리가 이런 상태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죄인인지, 이 죄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는지를 잘 알아야, 그래야 복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백날 교회에 다녀도 복음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교회 와서 은혜 받으러 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을 하실 수 있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인간이 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그 놀라운 그 은혜, 그 말씀이 이 로마서 말씀 가운데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21절 말씀은 이제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 원문을 보면 눈이 돼라고 해서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21절 말씀에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만, 우리는 죄의 영향 때문에 불의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워졌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변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내버려두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인간을 붙잡고 계시고 끝까지 인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지난달 8월 한 달 동안 함께 묵상한 열왕기 하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여러분 그 열왕기 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인간의 반역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왕이 죽고 나라가 망하고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되는 것들을,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만 그 안에 정말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끝까지 그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존재가 지음받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내용이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신약의 시대로 넘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도 지음받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단절되었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4절 한 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 로마서 말씀을 읽다 보면 의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걸 보게 돼요. 그 의는 뭐냐? 그것은 바른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의롭다고 하는 것이 착하고 나쁘고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는 바른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과 어떤 사이인가를 이 의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죄인된 인간은 여러분 의로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불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써도 우리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의로워지기 불가능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해버리고 버려버리고 좀 내버려두라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부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값없이 주는 의로 선물로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대가나 어떤 조건이나 어떠한 다른 것을 필요로 하는 은혜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불의하고 이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께 결코 나아갈 수 없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셔서, 그렇죠?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고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이 본성의 불의함이 예수님에게 떠넘겨지게 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죄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의 인간이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오늘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사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내 이야기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이 은혜에서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거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응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잃어버린 아들, 둘째 아들, 그 탕자라고 하는 그 아버지를 떠나간 그 탕자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었던 탕자는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저 저 멀리 아버지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갔죠. 그리고 그 세상에 나가 살면서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다가 지치고 많이 굶주리게 되고 거기서 모든 것을 다 허비하면서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도 아버지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렸고 그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아들을 계속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를 주저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아버지를 떠났는데 아버지한테 나 좀 내버려두라고 하면서 집을 나갔는데 이제 다시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과연 아버지가 받아줄까? 그 아버지한테 엄청 화가 나고 혼내진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이 아들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더 이상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어서 자기가 원래 있었던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자기를 품꾼처럼 자기를 종처럼 이제 대해달라고 무릎을 꿇어요. 근데 그 장면에서 아버지는 그 아들이 무릎을 꿇자마자 그 아들을 빨리 일으키고 그 아들을 안아주면서 그 아들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새로운 옷을 갈아입히면서 그 아들을 꼭 품어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야 되겠다,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나는 다시 찾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는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고 기다렸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에 그 아들이 응답하자 이전부터 주어졌던 그 은혜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도 동일합니다. 처음부터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반응해야,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도 응답해야 그게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광장에 나가서 내가 지금부터 5분 동안, 이거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은데 5분 동안? 내가 지금부터 5분 동안 하나님이 없다라고 저주를 퍼붓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5분 동안 여기 광장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내가 신을 저주하겠다. 그 저주하고 나서도 한번 봐봐라. 내가 저주하고 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그 신은 없는 거다. 내가 이렇게 욕을 하고 이렇게 저주하는데 과연 그 신이 있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5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나게 저주한 뒤에 어디 한번 보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5분이 지났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5분간 저주를 퍼붓던 이 사람이 의기양양해서 너무너무 신이 나가지고 그거 보라고, 이것 보라고,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저주할 때 나타나가지고 심판이라도 해야지, 뭐 비라도 내려주든지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떠들고 다녔어요. 근데 그때
그 장면을 지켜보던 한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노인이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 나이 먹도록 내 인생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지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지 않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 은혜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기 시작할 때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고 그 주어진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결코 우리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사건과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런 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때로는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것과 같을 때에도, 때로는 잠시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신 것 같을 그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그 죄를 속량해 주시고, 그분에게 전혀 갈 수 없는 불의한 인간이었지만 주님을 통해서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한 자비와 큰 긍휼로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은혜의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면, 내가 얼마나 죄인된 존재이고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내가 다시 돌아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다면 계속해서 붙잡고 계시는,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도 은혜로 보답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도 복음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보답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나 서지 못하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오늘 여기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니면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나 같은 죄인은 이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더럽고 추한 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와 서 있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저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저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바뀌게 되는 이 놀라운 변화가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나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충만해질지어다. 주의 은혜로 가득할지어다. 오늘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더럽고 추한 이 죄인이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받지 못할 하나님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죄인이 오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이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찬 하나님, 이 죄인된 저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고 그 은혜를 아버지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시기와 분쟁과 악독이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된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택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에 아버지,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아니면, 아버지 오늘 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이,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나를 이곳에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놀라운 주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버지, 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오 주님, 오 주님, 오직 그 주님만, 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주님을 오 주님께서 보이신 올바른 말씀을 볼 수 있는 당신과 같은 시간, 모든 시선을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시선이 주님으로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운행하심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루하루를 경배하며 하루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며 우리와 끊임없는 아름다운 교제와 사귐을 원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더 섬겨왔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의 정욕대로 살았고 우리의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로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상실한 마음, 모든 불의한 마음, 추악하고 탐욕되고 악으로 가득 찬 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앞에 다시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그 놀라운 복음에,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도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잠시 우리를 내어 버리신 것 같았을 그때에도
하나님 잠시 우리를 떠났을 것 같았던 그때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어려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워서 우리가 헤매이고 주저앉아 있었을 그때에도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그 복음, 그 주어진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덮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오늘 무너져 있는 내 삶의 자리, 오늘 무너져 있는 이 내 자신과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이 신앙생활 가운데에 다시 찾아오셔서, 아니 이전부터 계셔서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간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그 은혜가 덮어질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로 다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다시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다시 얹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다시 얹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꼭 그 은혜로 덮어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만져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조용히 침묵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님, 아버지, 다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아니면, 아버지 은혜 아니면 회복되지 않는 이 더러운 죄, 아버지 덮어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로이스, 로이스, 로이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값없이 얻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미 너에게 준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